시작됐죠? 오늘은 우리나라 산 이름 중에서 어머니 모자, 어미 모자를 쓰고 있는 이 산이 특별한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라고 하는 형상은 만물의 형상을 낳는 것이 이제 여성이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물질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사유하고 있는 정신, 이념, 문화, 문명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도 이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모악산은 우리 민족 사상 체계에서 새로운 문명을 낳는 어머니와 같다 하는 지명적 의미가 함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악산은 이제 우리 민족 사상과 역사 속에서 선천과 후천이라고 하는 큰 갈래의 개념이 있는데 바로 후천 문명 또 후천 사상을 낳는 산의 이름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운 따라서 모악산에 와서 조용한 카페에서 제자님과 중요한 또 공부 나눔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공부해야죠. 공부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지식을 배우는 공부가 아니고 지혜를 열어가는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중요한 얘기를 한번 담론 공부 삼아서 다 함께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얘기 주제의 개념이 뭐냐면 판이에요. 판.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이 8팔자예요. 8팔자. 그러니까 모든 형상은 그 형상의 본질을 파악하려면 세 갈래로 쪼개야 돼요. 세 갈래로. 입체적 물질을 세 갈래로 쪼개 놓으면 가운데 씨가 나옵니다. 가운데 핵이 나와요. 그리고 조각이 8조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이라고 하는 의미는 땅에서 보면은 땅이 사방이죠. 땅 공간이라고 하는 게 사방인데 이게 음양으로 벌어지면 팔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속에 이제 사방팔방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의 근본 형상, 형상의 최고 분열된 형태를 이제 팔로 보는 거예요. 늘 누차 얘기하지만 그래서 우리 한반도는 팔도강산이라고 팔도로 나눠놨고 우리 몸도 이게 땅의 공간과 타와 같아서 우리 몸도 팔등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팔자에 요거는 원래 소우자입니다. 이게 이렇게 소우자. 그리고 소를 이제 가르는 칼도자예요. 이 글자가 이제 판이죠. 판. 참 우리 조상님들은 의식의 차원이 너무 고차원이라서 이것을 따로 어떤 뭐 경전을 만들고 써놓고 기록하고 역사를 남겨놓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 문화 속에 우리의 언어 문화 속에 모든 진리의 비밀을 다 여기다 아주 암장시켜 놨어요. 놀랍습니다. 문자를 보거나
우리 언어 체계나 또 생활 문화 속의 모든 것들을 보면은 아주 진리의 비밀을 여기다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오늘 이 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말 속에서 너무 많이 흔하게 쓰고 있는 개념이죠. 시장에도 시장판이고 정치에도 정치판이고 모든 것이 판인데 그 사상 문화의 체계 속에서 우리 민족은 삼세판이라는 게 있어요. 삼세판. 이 말은 모든 진리는 세 번 만에 이루어진다는, 세 번 변해서 이루어진다는 삼변성도라는 게 있어요. 삼변성도. 이것이 삼세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언제든지 삼세판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세 번 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삼세판이라는 개념을 아주 일상에서 쓰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정신문화, 이 모악산이 새롭게 나는 새로운 판이 바로 삼세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적으로 가위바위보도 삼세판을 하게 되고, 씨름도 삼세판의 승부를 보게 되고, 모든 게 이제 세판 문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세판이라고 하는 한철학적 사상의 개념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게 인본주의 판이에요. 인본판.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참 재밌어요. 근대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 근대사를 보게 되면 조선이 망하고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근대사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태어날 때, 제 나이 때 농경 문화에서 급속하게 산업화로 들어갔어요. 산업화로. 그래서 이제 우리 세대들이 시골에서 막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나 가지고 전부 공장으로 산업화를 따라서 갔고, 그리고 우리 세대들이 또 민주화를 했어요. 지금 우리는 민주화를 지나서 새로운 이데올로기 개념을 지금 새롭게 설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민주화 다음에 이루어질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개념은 우리 민족사관으로 볼 때 인본이 아닐까 싶어요. 인본. 그러니까 사람이 근본이다. 인본이죠. 앞으로 이 모악산과 더불어서 후천에 드러날 새로운 이데올로기는 인본이 아닐까, 또는 신시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신시 문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삼세판의 비하인드 또는 에피소드를 기록해 놓은 우리 민족의 경전이 판소리예요. 판소리. 그러니까 이 전라북도가 판소리의 고장이죠. 이게 모악산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악산 아래 마당에 펼쳐 있는 이 전주가 바로 이제 판소리의 고장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 삼세판을 예언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예언서와 같다. 자, 이제 이 판소리를 보게 되면 12마당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7마당은 거의 소멸되다시피 하고 5마당이 남아있어요. 5마당. 5마당이 남아있는데, 그 5마당을 보면은 3가지는 인본에 관한 얘기예요. 제가 가만히 사유해 보니까 3가지는 인본에 관한 얘기예요. 그게 인본에 관한 얘기가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춘향전이에요. 춘향전. 이건 인본 스토리야. 두 번째는 흥부전이에요. 이것도 인본 얘기예요.
세 번째가 이것도 인본 스토리죠. 이게 심청전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간의 인본 얘기가 아니라 네 번째는 시간의 스토리 같아요. 시간. 요게 역을 얘기하는, 때를 얘기하는 수군가. 이게 네 번째 판소리 마당이에요. 이거는 시간의 기록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렇다면 공간에 관한 얘기가 아닐까. 이게 적벽가거든요. 이거는 이제 아마 유추하건대 이 적벽가는 공간에 대한 개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섯 마당이 지금 세 번째 판 인본 시대를 예언하는 예언서와 같은 스토리로 짜여졌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인본 세 판 중에서 판소리 세 가지 중에서 오늘 좀 담론하고 공부할 내용은 심청전이에요. 심청전. 자, 심청전은 쉽게 개념을 빨리빨리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심청전은 이게 마음을 인본 시대의 마음을 깨닫는 이야기예요. 인본 시대의 마음을 깨닫는 얘기. 다시 말하면 마음의 눈을 떠야 된다는 스토리입니다. 마음의 눈을 떠야 된다. 그러니까 심청전의 핵심 내용은 신봉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 신봉사가, 봉사는 원래 조선시대 벼슬 이름이었어요. 벼슬 관직의 이름입니다. 봉사가. 조선시대에 팔품에 해당되는 벼슬아치 이름이라고 그래요. 벼슬아치 이름. 이순신 장군도 팔품에 관직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 팔품이 맹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은 받들 봉자에 일사자를 쓰는데, 이 맹인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그런 역사적인 배경에 의해서 맹인들이 관직을 많이 차지했던 봉사라는 계급에서 지금까지 맹인의 이름을 봉사로 지금 개념화되어서 불러지고 있어요. 근데 그 봉사 중에서 왜 하필 신봉사냐? 이런 얘기죠. 이 신봉사는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마음심자를 패러디한 거예요. 그래서 후천시대에 인본시대가 오게 되면은 마음의 눈을 떠야 된다 하는 이제 얘기를 결론 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눈에 대해서 좀 개념을 잘 사유해 봐야 됩니다. 자, 눈은 크게 보면 두 개의 눈이 있어요. 제가 늘 이제 개념을 딱 머리에 두고 있는 게, 이걸 R이라고 하는 거예요. R. 이 동그라미, 제로, 0, 0이라고 하는 이것이 나죠. 나입니다, 이게. 우리는 계속 이것을 지금 탐구하고 사유하면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나예요. 이것은 절대의 나입니다. 형상이 없는 나, 본질의 나, 이게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태어났죠. 여기서 태어난 나가 이거예요. 이거는 형상의 나죠. 이 육체를 입은 나.
이게 이 제로를 전체의 나라고 보고 이 하나를 형상의 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면서 하나고, 하나면 이게 전체는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눈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중요한 개념을 쉽게 설정해 볼 수 있는데, 이 전체의 나가 보고 있는 눈이 있어요. 이것을 심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 전체의 나가. 이게 보는 눈이에요. 보는 눈. 지금 신봉사는 이 눈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심청전에서의 신봉사는 육안의 봉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안의 봉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실제 눈을 못 보는 눈봉사의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바로 이 절대의 나, 그 심한을 못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후천 세상이 되면은, 인본 세상에 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 심한을 떠야 된다는 얘기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심청전은 이 심한을 떠야 된다. 그러니까 이 형상의 세계의 눈은 육안이죠. 그래서 눈이 이제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심한이에요. 눈 한자 써서, 네. 요거는 절대의 눈. 그 다음에 육안이 있어요. 육안은 형상을 보는 눈이에요. 이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심한과 육안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사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공부를 위해서 이걸 한번 떼어놓고 한번 개념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왜 그러냐? 이게 떡이 돼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안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본다고 하는 것이 육안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정확히 보기 위해서 이 개념을 한번 떼어놓고 보자 이거죠. 떼어놓고 보자.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걸 다 분리를 한번 해보면, 요 심한의 역할이 있고 육안의 역할이 있어요. 심한의 역할이 있고 육안의 역할이 있어요. 자, 심한의 역할은 뭐냐면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러니까 눈을 감아도 까만 게 보여. 이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우선 주체가 돼야 되겠죠. 이걸 주체의 눈이에요. 주시자. 그럼 육안의 역할은 뭐냐? 육안의 역할은 보는 것을 해석하는 눈이에요. 보고 있는 거예요. 보는 것과 보고 있는 건데, 보는 것은 바로 그냥 보는 것이고, 보이는 것을 해석하는 눈이에요. 이걸 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물을 본다는 것이 보자마자 해석하는 게 따라 붙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 이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신봉사는 보는 것은 까먹고 보는 것을 해석하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떡이 돼가지고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보는 걸 망각해버렸다, 이게 심한을. 보는 것이 없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고요. 저기 지금 내 눈에 산이 보이는데, 산을 보고 육안은 바로 저기 산이로구나 바로 즉각 해석을 하는데, 우선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 보이는 것이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는 것을 우리 말로는
시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각. 볼시자 깨달을 각자. 이거 시각이에요. 시각. 깨달을 각자예요. 그리고 해석하는 건 아르말이라고 하는데 이걸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자로는 아르말이 해석하는 거를 안식의 눈이에요. 이게 알식자거든요. 볼 안자에다가 알식자. 그러니까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본은 보는 눈이 중요하죠. 보는 눈이. 그래서 지금 신봉사라는 말은 정확하게 보는 시각을 망각하고 안식만 빠져가지고 안식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르마리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인류의식이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삼세판 문명이 도래하게 되면 인간의 의식이 안식에서 현상계에서만 빠져 있어서 살던 인간의 의식이 본질에 대한 인본적 눈을 뜨게 된다는 철학적 개념이 심청전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심청전에서 심청전이 바로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는 핵심이 뭐냐? 이 한 알이라고 하는 생명의 근본의 절대성이 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본 세상에는. 그러니까 육아는 늘 현상계만 보고서 전체를 못 보는 거예요. 우리 눈은 이 전체를 보는 것을 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 볼관자. 부분을 해석하고 있는 눈은 볼견자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현상계를 해석하고 있는 거는 식이고 아르말이고 견이에요. 볼견자.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신봉사가 눈을 떠야 되는 눈은 심한이고 이것이 시각이에요. 이것이 시각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볼관, 전체를 보는 눈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지혜의 눈입니다. 그러니까 육안의 눈은 지식의 눈이죠. 그래서 심청전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공부해라. 심학규인데 신봉사 이름이 심학규예요. 심학규. 원전에는 아마 그렇게 한자 이름을 그렇게 쓰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심학규의 한자의 이름은 배울학자일 거로 추정이 돼요. 작자미상에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이 심청전의 스토리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심학규는 마음을 공부해라, 배울학자라, 배워라. 규는 그럼 뭘까? 규는 법규자가 아닐까 싶어요. 법규자. 이렇게 법규자는 이렇게 씁니다. 이게 공부할 때 부자예요. 산의 부자. 이 글자 하나만 해도 큰 뜻이 들어있어요. 산의 부자가 이 큰 대자에 한일자 그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를 크게 공부하라는 뜻이죠. 이게. 공부할 때도 이 부자를 쓰고 산의 부자를 쓰는데 이 글자는 큰 대자에다 한일자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또 이 뒤에 규자를 보면은 볼견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법규 규자인데, 그럼 심학규는 이렇게 쓰지 않을까? 배울 학자, 약자로 썼습니다. 심학규가 아닐까 싶어요. 그 마음의 심한 전체를 보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시각이라는 게 내가 지금 현재 매 순간 보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눈인데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늘님의 눈이에요. 생명의 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는 없는, 죽은 자는 이거 못 보죠. 근데 살아있기 때문에 매 순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 보고 있는 이 신성의 묘함을 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본다는 이것이 얼마나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인지, 하늘님의 역사인지를 우리는 까맣게 망각하고 보이는 현상을 쫓아가서 이 육안의 안식의 아르마리에 빠져가지고 이 신성을 잃어버렸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심청전 하나도 우리의 경전이고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너무나 쉽고 위대한 가르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다는 것이 뭐냐면, 이게 하느님의 가장 성스러운 묘한 작용이요, 역사입니다. 이게 내가 본다는 것이, 설령 육안의 봉사를 할지라도 눈을 감아도 까맣게 보고 있는 게 있어요. 까만 게 보여. 지금 이 보고 있는 것, 이 신성이 생명의 눈이고 하늘님의 눈이라는 거, 역사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지금 잃어버렸기 때문에 후천 인본 세상에는 이 눈의 신성을 깨닫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용이에요. 하늘님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육안의 세상에 빠져가지고 본질의 이 신성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선천시대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이 후천 모악산이 낳는 우리 민족의 후천의 새로운 인본 문명이라는 게 과연 뭐냐, 이런 얘기잖아요. 이것은 지금 이 두 글자에서 늘 이제 주제 삼아서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이 두 글자를 보면 이게 10이죠, 10. 이게 두 개 합쳐놓으면 10이에요. 이 두 글자가 합쳐놓으면 10이에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이 10은 나를 떠나가 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에고의식이 이것을 너무 도외시하고 무지했다, 이런 뜻이죠. 자, 다시 얘기하면, 정리하겠습니다. 모악산이 낳는 우리 민족의 마지막 3세판의 후천 문명은 한마디로 인본 문명이라고 할 수 있고 신인 하빌 문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민주시대를 넘어서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는 이 인본 문명이라고 하는 개념은 작자미상의 판소리에, 누가 지은지도 몰라요. 판소리에 다섯마당에 그 묘한 에피소드가 담겨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심청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창하게 불교에서 말한 견성이다, 뭐 이런 어려운 얘기 빼고 심청전을 통해서 마음의 눈, 진리의 눈을 떠라는 것이 지금
인본 시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들의 지상 과제와 같은 거다, 이런 얘기죠. 그 마음의 눈을 뜬다는 것도 거창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늘 마음의 눈을 뜨고 있어요. 우리는 늘 보는 것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마음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개념에서 쉽게 설명을 여러 차례 했던 기억이 있는데, 세상은 보는 것과 보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보는 것과 보이는 것.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에만 빠져 있었다. 이 보는 것의 신성을 못 알아차리고 있었다. 심청전에서 신봉사가 공부해서 이걸 깨닫고자 했던 것은 뭐냐, 눈을 뜨고자 했던 것은 뭐냐, 바로 이 보는 것에 대한, 보는 것에 대한 이 신성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공부하는 자가 심학규다, 이거 배울학자에다가 법규 규자를 썼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공양미 300석이 필요하다, 이런 건데, 공양미 300석은 어떤 친구가 수능 언어학 강사가 그 유튜브에다가 그걸 재밌게 올려놨어요. 과연 현대의 돈으로는 얼마 정도가 될까? 재미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한 석을 한 섬이라고 보는데, 한 섬이 약 18리터가 되고, 그 한 섬이 키로수로는 한 140kg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140kg면 10kg에 한 3만 원 정도 하니까 140kg면 한 340만 원 정도 되죠. 340만 원. 340만 원이 300석이니까 한 1억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돈으로 치면은. 재밌는 계산법인데, 지금 1억 원이라는 돈도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심청전이라는 이런 예언서를 쓰신 그 어느 도인은 현대의 자본 가치로 볼 때 적어도 1억 원 정도는 들 요량을 한 정성이 있어야 이 눈을 뜬다는 개념이 성립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꼭 돈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죠. 돈은 생명과 같은 거니까, 물론. 그만한 지극함이 지금 절실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세워서 정말 깨어서 이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어느 선조가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나에게, 너에게, 우리에게 21세기 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공부하고 이 마음의 눈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깨달아라고 하는 간절한 유훈과 같은 거예요. 정말 우리 것을 다 내던지고 버려버렸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렇게 쉽고, 마치 이웃집 할머니에게 듣는 이야기와 같은 이 심청전 속에 이런 비의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신봉사가 눈을 뜰 때 전국에 있는 맹인들이 다 눈을 뜬다는 얘기는 정말 환희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봉사 한 사람이 눈을 뜨니까 앉아서 있다 눈을 뜨고, 잠자다 눈을 뜨고, 울다가 눈을 뜨고, 웃다가 눈을 뜨고, 모두가 눈을 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본 세상이 도래하는 우리들의 꿈과 같은 것이죠. 진리의 눈을 다 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간절히 딸을 팔아서 눈을 뜨고자 했던 신봉사의 남은 재산마저도 뺏어간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뺑덕엄인데,
뺑덕은 제가 볼 때 빼앗은 덕이라는 개념일 것 같아요. 빼앗은 덕. 그러니까 덕은 숫자로 이 덕은 10이에요. 사랑. 이 덕을 빼앗은 자는 이 진리의 눈을 뜨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개념을 또 뺑덕어미를 보조 출연시켜서 이야기를 꾸몄습니다. 자, 여기 지금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손님들이 오셔서 집중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여기 제가 보는 모학사는 상징성이 있어요.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 엄마 속에 있습니다. 마는 마음할 때 맞자죠. 그리고 이 공이라고 하는 영이라고 하는 이것이 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양할 때 그러니까 마는 생명 본질의 신성성이에요. 모든 만물을 낳는 여성성이라고 볼 수 있죠.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를 상징하는 산이 바로 무악산이고, 여기서 후천 개벽의 이념이 여기서 나온 것이 맞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을 필두로 해서 동학이 여기서 발발해서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올해가 2023년이에요. 이 2023이라는 숫자도 대단히 의미가 깊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놀이처럼 쓰고 있었던 가위바위보 3세판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새기어서 깨달아야 되고, 이 3세판은 분명히 물질 문명 세상이 아니고 사람이 근본되는 인본 문명이 도래한다는 것을 우리 민족은 놀이로서 가볍게 암시해 줬던 거고요. 그 인본 세상의 이 얘기를 스토리로 전개한 것이 판소리 얘기예요. 그 판소리 중에서도 다시 정리하면 춘향전, 그다음에 흥부전, 심청전은 이것도 또한 삼위일체 같아요. 이 인간의 얘기예요. 근데 인간과 동시에 있는 게 시간이고 공간입니다. 그래서 수군가는 시간의 얘기를 비밀스럽게 담겨놓은 역에 관한 얘기고, 적벽가는 아마 공간에 관한 비하인드가 그 속에 들어있지 않겠나, 이런 유추를 해보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심청전은 바로 우리가 물질의 현상에 육안에 시달렸던 인류의식이 본질의 심한의 눈을 떠라는 간절한 유언을 담고 있고, 그러면 그 마음의 눈을 뜨는다는 것이 뭐냐면 불교에서 그렇게 하고자 했던 견성이에요. 우리말로는 본성입니다. 인본의 뿌리의 바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본질, 멀리 있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이 본질의 생명의 바탕이 바로 마음의 눈이에요. 이 마음의 눈을 뜨시고 심청전을 잘 탐구해서 인본 세상에 걸맞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공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동영상을 유튜브에 지금 올리고 있는 유튜브 이름도 신봉사 눈뜨기 운동본부라고 해서 신눈본이라고 했어요. 약칭 신봉사 눈뜨기 운동본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심청전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이 심청전이 담고 있는 이 놀라운 비유를 제대로 보고
우리가 모두 마음의 눈을 떠서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있는 인본 세상에서 거기에 걸맞는 사람으로 진리로 거듭나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눈이라고 하는 게 코로나를 통해서 마스크를 썼던 것은 지금 인간이 물질을 상징하는 먹고 마시고 하는 이것은 좀 형이하학적인, 이것은 그만 가리고 진리의 눈을 뜨자는 것이 코로나, 마스크를 썼던 코로나에도 그런 비의가 담겨 있지 않나, 시그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을 뜨는 심청전의 비의를 올바로 깨닫고 박타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 흥부전에서 말하는 박을 타는 겁니다. 깜깜한 무지의 어둠 속에 있었던 그것을 박을 타서 밝은 세계로 나가자는 것이